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어 오늘도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함을 어깨에 메고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는 그 민수기 4장에 저희들 살펴볼 텐데요. 이제 민수기 3장에서는 이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또한 진행해야 될지, 이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진행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4장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레위 자손에 대한 임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일반 군대를 이제 계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죠. 그런데 오늘 이 4장을 보면요. 이 성막에 실제적인 짐을 메고 가야 할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 20세가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30세는 인생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성숙되고 안정된 전성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운전을 하신 분은 좀 아실 텐데 우리가 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보면은요, 20대에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비싸요. 그런데 3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제 그 차이는 뭐냐? 20대 때 운전대 잡으면 사고 날 확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요. 20대 때.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30세가 되면 이제 신중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 사고 날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 30세부터 5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힘있고 신중하며 준비된 시절을 주님의 몸된 성막을 매는데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막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법궤 그리고 성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열정으로나 우리의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법도와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릇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법에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지성소의 사명을 어떻게 메고 가야 할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성막이 이동할 때 이 가장 거룩한 법궤를 비롯한 이 성물들을 만지고 포장하는 일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을 이제 만져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기, 청색 보자기를 이렇게 여기 보면 청색 보자기를 갖고 속을 싸고,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흠집이 나지 않도록 가죽을 덮어버립니다. 해달에 가죽을 덮어서 튼튼하게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장을 다 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5절에서 1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이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포장을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깨에 매는 것이죠. 채를 갖고 어깨에 매서 그거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아무리 운반 책임자라 할지라도 성물을 직접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었죠. 오직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엄격한 동역의 질서와 영적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덮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고핫 자손은 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이동하는 임무를 받은 고핫 자손이, 아니 왜 우리는 그거 우리도 좀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죽는다. 왜냐? 그것은 고핫 자손의 영역이 아니라 제사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게 주신 직분과 한계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묵묵히 내 몫의 짐을 지는 것이 거룩한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무거운 휘장과 널판지를 날라야 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어떠한 게 나오냐면 민수기 7장 내용을 보면은 그들에게 수레와 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막을 덮는 휘장, 이게 위에 덮는 그 덮개 있잖아요. 그게 사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실은. 큰 걸,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뭐 여러 겹을 해서 덮는 거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을 이동해야 되고, 또한 그 성막 주변에 있는 널판, 이 막고 있는 벽이죠. 그걸 뜯어서 또 옮겨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수레와 소가 그들에게는 제공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핫 자손은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성소의 성물을 맡은 고핫 자손에게는
이 수레가 단 한 대도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어깨로 직접 그 거룩한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은 이 편리한 문명의 도구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눈물과 땀 그리고 헌신이 배어 있는 어깨를 통해서 세상으로 바로 이 모든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면 훗날 다윗 왕이요 이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 레위 이제 고앗 자손이죠. 그때 우사라는 레위 사람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순간 손을 대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편리하게 하려고 해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어깨에 직접 메고 가는 자발적인 수고와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법궤와 진설병상 등잔대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그 기구 자체도 어땠는가, 조각목을 깎은 다음에 그 겉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황금을 발랐습니다. 황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진짜 엄청 빛날 거 아닙니까? 거의 황금이니까요. 그런데 행진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먼저 보자기로 싸고 그 겉에 가죽을 덮어서 튼튼하게 손상이 없도록 먼저 포장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진할 때 이 고앗 자손들이 그걸 갖고 간 걸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물로 이렇게 막 빛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커멓고 그냥 보따리예요. 그냥 막 싸놨으니까 보따리 아니겠습니까? 이 고앗 자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맨 것이 얼마나 빛나는 황금인지를 자랑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보여지지 않는 거죠.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시커먼 가죽 더미를 메고 광야의 먼지길을 걸어간 자들이 이 고앗 자손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명자의 영성이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내 안에 모신 주님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메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어깨에 만왕의 왕의 임재가 실려 있다면,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안에 자부심,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자부심.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막 이게 요즘 사람들 힘든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뭐냐. 나는.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런 게 요즘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자냐?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 어느 곳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길을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 중에 30세에서 50세를 대상으로 회막에서 봉사와 매는 일을 할 만한 모든 자를 찾으시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시기냐? 인생으로 따지자면 가장 뜨겁고 황금기와 같은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말을 하냐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나이 들면 주님을 위해 일해야겠다, 뭐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진 찌꺼기 시간이 아니라 가장 기운이 넘치고 지혜가 빛나는 시기를 원하신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30세에서 50세를 어떻게 해요? 다 넘어서셨죠?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할 한건기가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가장 젊은 날에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언제보다 젊어요? 내일보다 젊잖아요. 그럼 오늘 힘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힘쓰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젊은 날인 바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어깨를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4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예배를 수종드는 사명자들의 거룩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당신의 연약한 어깨에 친히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짐을 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매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과연 무엇이 메어져 있느냐? 세상의 무거운 염려와 근심, 돈에 대한 집착, 성공의 압박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어깨에 잔뜩 짊어진 채 신음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어깨에 얹어주신 구원의 감격, 기도의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직분을 기쁨으로 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겉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처럼 투박하고 알아주는 이 없을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내 감정이나 내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성물을 내 어깨에 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내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거룩함을 메고 전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